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약 일주일 전에 개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응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이슈가 된 한 선수가 있습니다. 린지 본이라는 선수인데 스키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선수는 신앙인인데요. 과거에 심각한 부상 때문에 무릎 부분에 티타늄 관절을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 이후에도 여러 부상을 계속해서 좀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꽤 긴 기간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좋은 성적을 내면서 결국 스키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지금 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는 십자인대까지 파열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애를 써서 훈련을 했고 41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계올림픽까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녀가 인생의 긴 어두움의 터널에 있을 때에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모든 일에는 주께서 계획하신 이유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절망의 마음에 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그녀의 이러한 삶이 많은 분들에게 또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 그리고 변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으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읽어내는 우리의 그 시선 자체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한 자였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나타난 실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이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걸어다니다가 또 어느 순간 뛰어다니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적인 생장점을 터뜨려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중심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진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시체가 없어져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또한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이 살벌하게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마는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지금 이 어두운 상황, 지금 이 문제들, 이 공포와 두려움들,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도마가 가졌던 이 모습과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여전히 기도하고 갈망했지만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 여전한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면 여전한 이 공포와 이 압력 같은, 압력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 왜 이거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의심하고 무너집니다. 어제 밤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넘어집니다. 방금 내가 믿는다고 찬양했던 나의 입술로 의심하고 칼날을 세우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너무 길어서 계속 될 것만 같을 때에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막하고 답이 없고 끝이 없을 것 같아도 바로 그때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글로리채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국 현실을 뚫어내고 주님께서 뜻하신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영적인 돌파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서 예정하신 그 지점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얽어매던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고 우리의 정서적인 묶임과 감정적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음은 현실에 정체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서 다시 가슴 뛰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할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죽이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못에 찔린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부활하셨음을 직접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이때 도마가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그냥 아니야, no, 그냥 이 정도 표현이 아닙니다. 어법상 이중부정이라고 해서 절대 결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그의 주장인 것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도마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정과 냉정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인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확신이 들 때는 그냥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돌변하여 냉소짓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살던 지역은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망설이니까 도마가 앞장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장난 없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그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온탕과 냉탕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주님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되물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과 상식에 붙잡혀버린 나의 이성은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되겠습니까? 된다고요?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 결과 우리는 아집과 독선의 굴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을 나 자신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에 고립되지 않고 주님께서 넓혀가고 확장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 우리 역시 나아가려면 먼저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벵겔은 이 도마에 대하여 책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도마의 불신은 단순히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만 믿으려 하는 완고함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가두었으나 주님은 그 제한된 범위를 뚫고 들어오셔서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그를 초대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도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축한 이성과 편견의 요새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건 이런 거야. 여기까지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 생각과 감정과 편견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계산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편견과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를 따르는 선택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냉철했던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이 부활의 소식이 실없는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뭐라도 변해야지. 변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이 기대했던 게 있어요. 야, 이제 이 예수님 부활하시면 주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로마를 박살내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주시지 않을까? 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제자들의 기대이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적어도 능력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여 함께 하신다면 처참한 현실의 지형도가 조금은 바뀌었어야죠. 근데 도마가 봤을 때는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역시도 여전히 변할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마치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질문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내 삶을 살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럼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이 나를 배신하고 같은 결과가 반복되면 우리는 나의 동굴로 들어가 실족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달라고 강요하는 우리의 집착,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나의 설계도대로 주님께서 일하기를 고집하는, 주장하는 그런 나의 고집은 오히려 주께서 이루실 주님 뜻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주장하기보다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조바심의 속도를 따르지 않으세요. 나의 마감 시간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섭리의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누릴 성과보다 우리 존재의 변화를 더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인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가 불길 속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을 장인들이 단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정점에 달하고 흙의 불순물들이 다 타야 비로소 깨끗하고 단단한 도자기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에 필요한 그 온도와 시간을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불 속에 연단되어서 정죄된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실족하고 내 눈으로 봐야,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우리 감정의 주장이 우리를 앞서갈 때에 그때 스탑하시고 나의 판단과 감정의 출처를 둔 의심이라는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 손으로 잡아봐야 믿겠다, 지금 내 상황이 좋아져 봐야 주님 제가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확신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하는 믿음, 그 순도 높은 믿음을 통하여 흔들리는 현실을 압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도마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도 그 현실에 압도되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이 하신 약속을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자들과 도마들에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그가 부활하여 찾아오실 것을, 나타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22절을 보니까 17장 22절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20장 18절을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반복하셨지만 도마는 그것을 이 수면 위로, 자기의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이는 것에 사로잡혔거든요. 여러분, 지금 변하지 않는 느림에 속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큰 실패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쉬운 것만 믿으면 어려운 삶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믿으면 어려운 삶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치 않고 먼저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변화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목적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의심했던 날, 그 의심했던 날로부터 8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도마가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없었지만 오늘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도마였으면 기절 초풍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나 주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주님이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너 그러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당시 제자들 일주일 전에 제자들 사이에 있을 때 뭐라고 의심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일주일 뒤에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해요. 네 손을 내 손 만져보고 너의 손 옆구리에 넣어봐, 만져봐,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똑같이 언어를 반복하셨습니다. 미러링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앉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는 자신의 냉소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도마는 깨어졌고 믿었고 변했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불신하는 자신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오셔서 결국은 품어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 도마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항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마가 내가 그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이 손가락이 손으로 바뀐 거는 창자국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봐, 만져봐, 넣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런 자신을 결국 세워내는 그 창조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만져봐, 넣어봐. 그래서 네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돼. 도마가 뭐래요? 그럼 제가 만져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전승에 보면요, 도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진짜 믿으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세워가십니다. 약함과 변명과 수많은 이유로 또 주저앉고 탈선해도 끝까지 찾아와 우리를 일으키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우리를 세워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변화될 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날마다 보는 것 흔들리는 것 주님 제가 봐야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나라도 결국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나임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추적해내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결국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내시는 그 주님, 그 믿음의 목적대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워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세우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목적, 그 목적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재로 기쁨인 주님의 자녀에서 주님께 감동이 되는 은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근데 그 기대를 주님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두렵고 아직 염려하고 아직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나중에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포하셨어요. 사실 주님의 말씀은 그 제자들의 현실과 격차가 너무 컸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겨우 믿음을 지켜내는 것만 해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리때 같은 세상으로 보낸다? 이건요 너무 무모한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결국 살아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는지, 벌벌 떨었던 그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아내어 2000년 후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는 분이세요. 아무 도움 없어도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스스로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나를 세우신 그 믿음, 그 믿음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역사에 자원하여 동참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때 나의 크고 작음, 능력의 수치는 그분의 능력 앞에서 의미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는 사람의 스펙으로 인하여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그 목적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파송한 그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은 결국은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은 주님께서 빛나시고 주님이 주인공으로 드러나시는 그런 주님의 무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파송받은 삶의 현장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빛나고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의 무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돌격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경계를 넓혀가는 만큼 우리의 능력의 경계도 넓혀가십니다. 그 능력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잘해봐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화이팅 그리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자막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파송하신 곳에서 주님의 믿음을 주신 목적에 응답하며 그 삶의 경계를 사명으로 넓혀갈 때에 은혜인 것은 그때 진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나는 소모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수지가 비면 다시 거기를 채우는 것처럼 오히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살리십니다. 여러분도 솔트라인을 아실 거예요. 이 솔트라인은 바닷물과 민물, 강물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염도의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 강물이 힘차게 이 바다를 밀어내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멀리 밀어내지 못하니까 이 솔트라인이 지상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지고 이때 높은 염도로 인해서 강물에 살던 생명체들, 물고기들, 이 강이 생명력을 얻고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생각, 우리의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염도를 진하게 품은 바다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 나의 영적 생명력을 잠식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때 이 흐름을 바꾸는 힘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 어떠한 영류도 밀어내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목적인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삶, 그 경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며 넓혀가는 삶, 이걸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따르는 그 현장이야말로 내 머릿속에서 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내는 그 현장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영적 혈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순종의 경계를 넓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 삶이 결국 나를 깨우고 살리고 세우며 다시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살리신 주님의 자랑,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의 최초 수신자인 성도들은 AD 90년경에 이제 1세대들,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그 수많은 핍박과 상황들을 이기고 견디고 버텨내야 했던, 또 전하여야 했던 그 2세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도마였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붙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그들은 끝까지 버텨야 됐고 목숨을 걸어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또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고 요청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마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보이는 것에 붙잡히는 것에 날마다 의심하며
칼날을 세우고 보이는 것에 굴복하는 생각과 감정의 굴레 속에서 의심하고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깨어지는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다가오셔서 세워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변화를 누리는 원리,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목적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계를 넓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된 믿음을 통하여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 경계를 넓혀 나가는 그 믿음 주신 목적대로 살아내어서 주님의 자부심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손을 그 현실에 넣어보지 않아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결국 세워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항복하고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했던 불신과 모든 감정들, 그 믿음의 장애물들 모든 것 사로잡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이제는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신 믿음의 목적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